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의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elemental speech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초보 혹은 원리, 천체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뭘 얘기하냐면 초보적인 교훈, 종교의 가르침의 기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개혁성경에 들어올 때는 초등학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새 번역에 번역할 때는 원시 종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원시 종교란 말은 맨 처음 종교가 시작됐을 때 그 가르침 있잖아요. 원리. 그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까지 지금 얘기하냐면 무력하고 유치한 것으로서 유대교나 이교도에서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무력화된 일종의 초보적인 종교 상태. 그래서 원시 종교라고 쓰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러면 골로새 지방에도 역시 종교가 있었을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앙들에 대한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세계관 그런 것들 다 초등학문에 들어갑니다. 그 고대 혼합종교에서는 만물은 자연계의 물리적인 힘도 포함해서 모두 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신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어야 할 신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뭐다? 신이다. 생각하죠? 신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신이다 이런 문제 생각하죠. 요즘 조금만 잘하면 다 신이 되잖아요. TV에서도 신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인간이 이제 신이 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에서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12가지 하늘 요소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분명히 황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수대의 12궁의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12개의 별자리를 표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12개의 별자리는 양자리, 황소, 쌍둥이, 개, 이 개가 아니고 개, 바다의 개, 개자리, 사자, 처녀, 천칭, 전갈, 궁수, 염소, 물병, 물고기 자리 12가지가 있는데 이들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별을 섬기거나 하여튼 초등학문이니까 맨 처음에 종교화된 그것들이 전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생각들은 다 초등학문에 속한 것입니다. 그거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다른 종교가 신으로 섬겼던 초보적인 종교 상태, 원시 종교, 이것이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왜 당시에 그게 심각했느냐? 지금은 심각하지 않느냐? 지금도 심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미신적인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신이 없는데도, 신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신이 말해준 적도 없는데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 마치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골로새 2장 20절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순종하겠느냐? 마치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2장 보겠습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명령을 가르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니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삶의 원리나 종교적인 원리 같은 것들에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은 사람처럼 복의 규례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또 그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돼지가 더러운 것을 다 씻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면 안 되는데 사는 거예요. 왜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하셔야 되는데. 당시 세상의 교회에는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음식에 관한 것들이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정결에 관한 그런 법령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법규들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는데 이걸 가져오면서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것을. 음식은 뭐 어떻게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있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정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정해져 있어.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갖고 싸우는 거지 이제.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 지켜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왜?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어떤 걸 하고 하는 것이 딱 정리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된 상태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믿고 와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조금 관련이 없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렇게 음식이나 정교하는 규정을 말했던 것은 뭐냐면 21절 말씀에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음식과 정교에 대한 세상의 법령을 제정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사 제도를 갖다가 교회에서 그대로 살면 됩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거 인정하도 안 되죠.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길 수가 없는, 신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 종교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원리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는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에는 다시 살지 않습니다. 죽은 것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구분돼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없는 것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쫓아가려고 그것 때문에 말다툼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온 사람과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삶이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음식들, 뭘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한때는 좋아하고 한때는 그게 쓰임만 할 것 같으죠. 그런 것들은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명령을 따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사람이 제정해놓은 걸 가지고 따르고 그걸 문제 삼고, 여러분 그 싸움에 이걸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게 지혜롭냐 지혜 없냐 이걸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로운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좋냐 안 좋냐 이걸 따져가지고 그 밖에서 좀 얘기를 끝나고 있잖아요. 말씀에 들어오지 않고. 이건 쓸모없는 소모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가져왔느냐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같아. 왜? 음식을 제한하고 뭐를 안 먹으면 되고 뭐 좀 깨끗하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겸손하게 살고 있어. 말씀에 따라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자의적인 숭배죠. 스스로 올리면서 그 다음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거. 뭐든 제한해서 안 먹으니까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괴롭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육체를 따르는 모양은 좀 비슷해.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말씀을 따르는데 육체로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데는 아무 도움이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거는 헛되이 자기를 과장한다 그랬죠. 우리 자신들이 이 자의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섬기는 게 자의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이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 내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려면 뭐를 믿어요? 여러분 약을 먹었을 때 약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약일 수도 있잖아요. 필요 있어서 그걸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아무 효용이 없는데 삶에 왜 그걸 믿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낭비죠. 말씀을 안 따르면서 말씀을 따르는 삶처럼 살려고 하는 건 낭비예요. 모습만 보이면 낭비예요. 나중에 그 성경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 살지 말라고. 나는 괜찮아. 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위선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데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좀 욕심을 덜 부리면 또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겸손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교적인 발전과 같은 어떤 원리가 같은 것들인데 실제로 육체를 따르는데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금하는데, 그래서 육체를 따른다는 말은 육체의 죄악을 가진 본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제한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싸우고 물다투고 이 교회 안에 허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성물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세상에 사는 규례나 어떤 음식 정결에 관한 그런 법령을 따라오는 교회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와 반대로 육체를 따르는 것,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육체의 속성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는 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제시하시는 건 2장 20절 이하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고 하셨죠. 죽은 것은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나 살렸는데 나는 죽음에 여전히 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데 말이 되게 살면 안 되죠. 그 삶을 살아주는 거 어떻게 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살리심을 받으면은 받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받은 걸 몰라요. 근데 받은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안 되죠.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태는 있는데 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 삶을 수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리가 잦아졌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원래 살아 있었는데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살게 되었을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를 짓고 죽은 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산자로 창조됐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산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죠.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를 살리심 받아야 하잖아요. 이것은 구약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산자로 태어났다는 것들 믿는 사람만 이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은 사람은 다시 살린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받아져요. 이해가 되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곱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어지면 올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분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너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회개란 말은 유턴이잖아요. 지금 가던 방향이 저기 지금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달려가고 있는 게 내 방향이었어요. 원래.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걸 유턴해야 됩니다. 아니야, 이게 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이 길이 돌아서서 점점 가까이 가니까 원래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이 보여지면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하잖아요. 회개도 안 하면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회개해야 천국이 열리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길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사람, 바로 그 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다시 살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위의 것은 하늘나라 왕국, 하늘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의 새 일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일은 예전에 육체 가운데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옛일이고, 새 일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찾는 일이 새 일인 거죠. 우리는 새 일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왕국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왕국이 우리한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 하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찾아야 된다. 세상의 일을 찾고 세상의 걸 찾고 세상의 끝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시고 완성하셨다, 구원을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오실 원수가 오실 때에 원수인 마귀가 굴복하고 발등상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 계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또 하나님의 우편은 권능의 우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신 구원을,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한 능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인용한 건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다는 것은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이미 구원이 끝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다 이뤘기 때문에 그만 믿기만 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를 믿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이뤄가면, 차례차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하나님 손 높이심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은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로마서 3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다 사탄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된 자만 그 능력을 사용해야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그 구약의 사람들도 능력이 나타났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능력을 사용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처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 되버려요. 예수님 모르는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마지막 날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하늘에 크신 이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 2장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신 이에게 마음이 끌려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살리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왜 그걸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찾으라는 말은 애를 써서 애를 쓰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애써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찾는 것을.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찾지 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지금 그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을 때 그걸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나도 좀 알고 싶어. 여기에 마음이 딱 찔렸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기에 정신이 없어요. 만날 때까지는. 위의 걸 찾으라 하시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의 문제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의 걸 생각하라.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위의 것이 내 마음이 위의 것에 쓰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것에 쓰이고 있으면 나는 위의 것 안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땅을 향해서 있으면서 위의 것 찾는 경우는 없어요. 빛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는 것도 똑같아요. 빛이 없죠. 어둠은 어둠인 뿐이죠.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찾으라는 말씀은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전념하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을 찾지 말고 이렇게 안 써있고 성경에 원래 원어에는 이렇게 안 써있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비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딴 걸 찾지 말고 이걸 찾아라 이렇게 해야 마음이 속이 좀 시원하지.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전념하라.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부활을 입은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부활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부활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을 위의 걸 찾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죽은 자로서 삶을 살아 생활을 하고 있죠.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보여지지만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인지 모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죽었다는 말씀하고 있는 죽었다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삶이 우리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건 부활 때 말씀하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을 감춰져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때는 진짜 믿는 사람은 나타나는 거죠. 영광 중에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영광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상태로 몸이 변화된 상태로 내 몸이 아니죠. 이것은 변화된 몸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변화된 몸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9절 상반절까지 말씀합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까지 보십시오.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으로 육적인 몸의 죽음. 자, 육적인 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죄의 성품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계속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못 박혀 죽으셨듯이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체의 몸이 계속 죽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완성되는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셨듯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냐. 땅에 있는 지체는 지금 하늘에 있는 지체와는 전혀 다른 육신을 가진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은 이미 어떻게 있다고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체는 다르죠. 땅에 있는 지체는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보이는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막말하는 그런 설교는 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은 목사님이 나오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라 이 말이죠. 음란은 포르네이아로 일반적으로 부정한 성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매음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부정한 성교를 얘기합니다. 부정이란 말은 아카다르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월경에서 악한 행위로 인한 도덕적인 타락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월경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걸 성경에 부정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타락, 행위로 인한 도덕적인 타락까지 딱 보면서 불결함의 전 영역을 말할 때 아카다르시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음탕한 불순함, 방종하는 불순함, 방탕한 삶, 이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정이라는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종하는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방종이죠. 어떤 법적인 아니면 그 삶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사역은 고려 3장 5절에 문맥에 볼 때는 성애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애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 일상 생활에는 안 나오는 단어죠. 네? 남녀 간의 성적 본능에 의한 애정과 욕심. 그 본능에 충실한 거죠. 이성이 아주 마비된 상태죠. 그래서 성애적 욕정을 가리키는데 이건 세격을 유발하는 부끄러운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욕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악한 정욕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살았던 골로새 지방의 사람들의 생활에서 자연인을 지배하고 그 자연인이 안에 거하는 안에 거하는 죄의 현현입니다. 이건 유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았던 그냥 자연적인 상태, 그때 욕심을 따르는 삶이 있었죠.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할 때 그걸 악한 정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부터는 분리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악한 정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앞에 말씀드린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어에. 그리고 이건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많이 더 좋으니까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절제하지 못해. 어느 부분은 좀 있어야 필요하잖아요. 썼으면 좋겠지. 다른 사람 이익 줬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이거 좀 누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 못 쓰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무절제한 욕심이 오면 이건 우상 숭배와 동일시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됩니다. 하나님과 물질.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있는 것들이죠. 우상과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상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걸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우상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야. 탐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죄를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땅이 계속해서 더럽고 음란해지고 더러워지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람의 삶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진노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러한 생활을 할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생활. 이걸 전에란 말로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했던 생활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서 죄를 재생산해내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죄가 끊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죽음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몰랐던 삶이 어떤 거였어요? 전의 삶이었어요. 그런 생활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재생산하는 근원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위한 의로운 삶으로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이전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아니죠. 그런 삶을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삶에서 묶여 있을까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속에 의욕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알기만 해요 그냥.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고백이 없어요. 왜? 그걸 열정을 참 심고 그걸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도 안 오고 변화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내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건 포도나무를 심어도 말씀으로 함께 살지 않으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들에서 심겨졌던 그런 들포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생활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회개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고 다른 걸 찾지 않는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진리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전을 3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걸 벗으라는 거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전에 살았던 삶의 생활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이제 찾는 것도 바꿔져야 되지만 벗어버리는 것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벗어버리다 말은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 따위를 고쳐서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버립니까? 여기 있는 5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분함은
분노, 분개, 진노를 뜻하는 오르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분개에서 몹시 성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몹시 분하게 여겨 성을 내는 것, 이것은 마음속에 이 억울하다고 원통하다는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 화가 터지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해! 이제 분노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 원통해서. 남 너무 원통해 막 부르짖는 거 봤죠? 그런 거 보면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은, 이 분노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통할 마음이 있는 것인데,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벗어버리라. 왜? 그리스도과 너희를 살리셨잖아. 산자의 삶을 살아야지. 죽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되지.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 줬는데 너는 용서도 못하고 분노만 쳐내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한 것 같은지 생각하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자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 하나님 용서는 너무 가벼운 거야. 자기 용서는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죠. 벗어버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염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노염이라는 것은 카타라 오마이인데, 이 단어는 정말 잘못 번역해놨습니다. 오역입니다. 커즈라는 단어입니다.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저주. 복음서에는 모든 성경은 저주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하나만 성경을 갖다 노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분노 이렇게 연결이 쭉 되니까 그 단어로 바꿔버린 거야. 어떤 사람을 저주하다, 어떤 사람에게 악담하다,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빌다, 이런 단어입니다. 응? 카타라 오마이가. 근데 노염이란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입에서 나오는 저주, 이것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 우리 감정에 속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옛날에 있던 것들 다 터져 나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야 끝나는 저주를 퍼붓는 말들, 이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놓고 당신 옛날에 어땠어 퍼붓잖아요. 그 죄악이 이 저주하다는 단어예요. 이거예요. 복을 줘야지. 네 원수에게 축복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저주를 합니까?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저주를 퍼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감정에 속한 것들입니다. 감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도와주셨잖아요. 감정은 손을 안 대신지 아세요? 감정은 손을 댑니다. 용서를 해주면 다 용서가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용서가 돼요. 다른 사람 다 용서가 됩니다. 잘못했어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그보다 못한 것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용서가 됩니다. 그 용서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에 여러분 들었던 것이 잘못이란 단어 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요, 거기는. 어디까지 용서하라고. 응?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끝에 뭐가 와요?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데, 그걸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파랍토마라는 단어 사용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그런데 그걸 용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결과는 죽음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보면서도 네가 용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 내 입에서 저주하는 말을 퍼부어요. 우리는 축복의 입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을 전하게 해서 준 거다. 네 입은 복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감정을 벗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아서 오면 우리는 이런 저주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악의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악을라는 말은 악을 말합니다. 악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badness. 자, 이 악을은 본래 의미는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나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은 없고 내가 이익을 얻고 상대방을 해를 끼치려는 마음만 차 있는 상태예요. 완전 이기적이죠. 완전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이게 악의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찾지 못해서 온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벗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부 보니까 새롭게 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감정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분노, 저주하는 말, 이거 다 벗어야 되죠. 비방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상, 비방, 욕설, 험담을 가리키는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과 관련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중상, 비방, 욕설, 험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험담이나 비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어서 말하는 거죠. 헐뜯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남의 흠을 잡아내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헐뜯는 거였어요. 그럼 헐뜯어서 나쁘게 말하는 거. 이렇게 흠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잘못을 남을 볼 때, 사랑을 덮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고요. 남의 잘못을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게 좋은 점, 칭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길 원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이게 비뚤어진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변화된 사람들 보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싫고 미웠는데 지금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대. 내가 변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래. 딴 사람 남의 탓만 한다고 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내가 변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모든 사람을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살인자라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살인하는 말은 다르죠. 용서한다는 말은 살인자라도. 얼마나 보기 싫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자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쉽게 됩니까? 그 악의적인 마음. 인간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물론 타락은 했지만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될 그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그 죄악을 범한 자를 하나님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덮어야 하는 자리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에는 사랑과 용서가 먼저야 합니다.
작은 흐름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헐뜯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림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꼭 벗어나야 됩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롤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 추잡한 말, 부끄러운 말. 여기에는 무슨 언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냐면 욕짓거리란 말이 나옵니다. 욕짓거리. 욕설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무슨 욕이든지 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욕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옛날 시골에 사는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뭐가 조금 하면 뭐 할로마 그러면서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한번 오살 많이 했으니 엄청 많이 죽었을 거예요. 죽여서 사람을 죽여. 딴 사람 오살 하려면 그럼 다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육시 그런 욕을 하잖아. 그냥 입에서 욕이 그냥 저절로 나와 그냥. 욕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 거지. 요즘 아이들도 욕이 절반이라면서요.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이게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마음에 오염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쌓았다는 말은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쌓았다는 말로 쓰면 안 돼요. 이게 명사예요. 보물상자 아니면 금고, 곡간, 창고, 보물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여기는 창고지 창고. 마음의 창고에 선을 쌓아두면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의 창고에 악한 걸 쌓아두면 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악은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인 선이라는 좀 도와주고 그런 게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은 하나님 선에 못 미치는 인간의 선에 불과한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아니란 말에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본성이 악기 때문에 악이 쌓여가지고 욕이 나오는데 저질스러운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배운 말이죠. 자기 혼자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하니까 들었겠죠. 그러나 선은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선은 받아야 돼요. 마음의 창고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선한 성품이 쌓여지게 됩니다. 선한 말씀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복이 나와야 되죠. 축복을 전해줘야 되죠. 은혜를 얘기해야 되죠. 욕짓거리 나오면 안 되죠. 악이 나오네, 악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은 욕짓거리, 부끄러운 말을 말합니다. 욕짓거리라 속으로 욕설을 말해요. 욕설. 남을 저주하거나 욕되게 하는 말이 이게 욕설이라는 말이에요. 저주를 해버려. 저러면 안 되는데. 아쉬워했잖아요. 마음이 아파하잖아요. 아이 나쁜 놈처럼 죽여야 돼. 그렇게 아주 그냥 대어놓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데 성경으로 보면 막 나온단 말이죠. 결단코 축복의 말이 아니잖아요. 남을 저주하거나 욕되게 하는 말은 축복이 아닌 말이죠.
이 말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벗다는 단어를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 따위를 고치어 바로잡다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럼 고쳐지는 게 어떻게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회개란 말 중에서 회자는 돌이킬 회자를 쓰잖아요. 개는 고칠 기자를 씁니다. 여기는 개가 필요한 거예요.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자리에 서서 이제는 고쳐진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다 고쳐지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꼭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고칠 깨자를 썼을 때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벗어버린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은 위선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경우가 생기니까 다시 옛날 말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해.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서로 거짓말한 거예요.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너도 그 말 아니고 나도 그 말 따라서 또 나도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또 해.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위선을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위선된 말. 그냥 어차피 말을 해야 되니까 좋게 얘기해주고 뭐 그런 거. 자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말의 겉은 표면은 좋아. 잘 되고 좋은 관계. 여러분 쇼 윈도우 부부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 나오죠. TV에 한 번씩 나오다가 나중에 부부 이혼하잖아요. 보기엔 어때요? 너무너무 친밀한 부부처럼 가장해놓고 삶의 결과는 파산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위선. 그것이. 왜? 자기 관리죠.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쓰는 건 아닙니다.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죠. 자, 9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다인이나 종이나 자연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앞에 말씀드린 거죠. 옛사람과의 행위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자, 새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과 행위에 속해 있었던 과거의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옛사람과 지배되어 있는 속성에 대해서 죽이라고 하셨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말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잖아요.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양들은요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꼭 외쳐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읽기는 알아지지 않잖아요. 말씀 정확히 들으시면 나중에 기억날 거예요. 말씀. 새 사람은 지금까지 새로운 하나님 관계 안에 살아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옛사람 행위는 벗어버렸고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로 부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얻어진 것은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그건 다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닮은 것이 없어요. 죄만 가득 차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게 하셨죠. 하나님의 닮음과 동시에 지식도 변화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이 과거에 아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성경의 지식 알므로 채워지는 역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바뀌면 옛 지식이 그대로 있고 새로운 거 갖다 넣어봤자 아무 쓸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이룰 때까지 붙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이룰 때까지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 지식은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안 써도 되는 것들이죠. 세상 초등학문 같은 것입니다.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 지금 사라져야 됩니다. 새롭게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옛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 따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 거룩함이 없었어요. 우리 의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줄 알았어요. 왜? 잘 예수 믿고 참 열심히 살면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것이 안 와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선하심이 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런 속성이 뭐죠? 하나님을 닮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거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서 딱 어떻게 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과거의 지식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행위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한다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 땅에 필요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에서 필요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행위를 알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뜻을 알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것이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 새로운 지식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유아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은 헬라인이 이방 대표죠. 유대인은 선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으로부터 언급했던 걸 바꿔서 다시 할레파가 먼저 나오고 무할레파가 나오죠? 뒤집어졌어요?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할레파와 할레파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또 뒤집었어요, 거기는. 앞에는 왜 할레파가 나오세요? 헬라인이 먼저 나오죠. 이제가 나온다. 왜 나왔을까요? 자,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방인부터 쓴 거예요. 단어를 쓸 때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안 쓰고 차별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꿔 썼다 그 말이에요. 단어를. 바울의 의도죠. 확실한 의도죠. 얼마나 똑똑해요. 그 다음에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다시 할레파, 무할레파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도 강조되고 이방인도 강조돼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왜 그랬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방인 헬라인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건 민족적인 장벽을 말하는 거죠. 민족적인 장벽, 그거 차별 없이 대한다, 하나님은. 자, 그리고 유대인을 말하고 헬라파인 유대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할레파인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장벽입니다. 종교의 장벽. 이방인들이 믿던 신앙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던 신앙이 따로 있겠죠. 다르죠.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은 문화적 장벽을 말합니다. 이것도 허물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야만인은 헬라어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원어에는 말 더듬는 자, 이게 야만인이에요. 영어를 말하는데 지금 말하면 터덕터덕거리면서 뱃말 하나 못하고 끝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야만인이에요, 당시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말을 못하는, 헬라어를 못하는 거. 헬라어가 당시 대중어였잖아요. 국제적으로. 그게 말 더듬는 자입니다. 수구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았던 부족으로 난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일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예? 그런 자들, 문화적인 장벽도 다 차별이 없이 되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사회적인 장벽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법적으로 소유주의 재산이었습니다.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뭐 차별이 없을 수가 없죠. 왜? 소유주의 재산인데 무슨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주인 마음대로죠? 근데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민족적인,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게 이룰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왜? 차별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 안에 계시는, 만유란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민족이 달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신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까지 지으시기 일까지 새롭게 하나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상에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화가 달라도 그전 살리심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상에 지식까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장벽을 다 차별 없이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차별 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사회적 장벽도 마찬가지. 사회적 신분이 달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받았으면 하나님 영상의 지식에 따라하는 것 따라 지식이 새롭게 받는 자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 완전히 없으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종 하나 안 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소유가 돼서 물건처럼 취급받는 종 안에도 계시는 거죠.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딱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죽이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고 감정적인 처리를 못하는 것들, 말을 바르게 못하는 것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의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벌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와 모든 면전에 계시는 그 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상태,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